오늘은 교회 절기를 기준으로 만든 캘린더는 교회력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날이고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이후에 딱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거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 않는 단어죠.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이 세상에 올 때 쓰는 단어를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로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ETC로 알고 있습니다. E, 에스터, 이스터, T, 땡스기빙, C,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때만 오는 분들을 기타 등등 교인이라고 하죠. ETC 교인.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E, 맞습니다. 이스터, 부활절을 말하죠. 그런데 T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건물을 지어 놓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을까요? 스테인 글라스. 근데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스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보지 못하시는데요, 저는 매주마다 보고 있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주일, 세 중요한 절기가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강림절이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사실 이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에서 지켰던 3대 절기인 오순절과 겹치게 됩니다. 오순절기를 맞이해서 초대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까우뚱하실 겁니다. 그럼 오순절은 뭐야? 자, 여러분, 순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뭐죠? 사순절 기억나십니까? 사자는 말 그대로 사를 얘기하고요, 수는 열순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인가를 10개를 말하는 거겠죠. 50일을 뜻합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요, 출애굽기,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출애굽기 맨 마지막 날 생명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귀한 그 일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한, 심지어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는 패스오버, 그들의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가장 기점이 되는 날 유월절 이후에 50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50일이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수많은 40년이라는 시간에는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밀을 수확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칠칠절이었다라는 거죠. 칠칠절. 그런데 그 칠칠절을 헬라의 방식으로 펜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순절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죠. 그런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시작을 열어주신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기독교는
성령 강림 주일이면 항상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알리고 가르치는 것을 전통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말하면 흔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가장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전에 없었던 능력이 생기고, 성령을 받으면 전에 내가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능력을 내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집회를 가게 되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서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 받으라. 따라 하실 것까지는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은사 집회, 뭐 치유 집회, 뭐 회복 집회, 뭐 이런 데 가면 성령 받으라. 뭐 삼국지예요, 뭐예요? 괜히 이상한 목소리를 해가지고 받으라. 아니, 줘야 받죠. 성령을 뭐 주고받는 무슨 매개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뭔가 이상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사건, 그리고 어떠한 종교의 경지에 올랐을 때 느껴지는 희열과 감격이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참 많은 부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받았던 적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옛날 추억을 막 떠올려 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조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옛날 부흥회를 떠오르십니다. 그러면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면서 갑자기 내 안에 있었던, 예전에 느꼈던 그러한 막연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뜨거워졌던 뭔가의 느낌, 희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가 가르치고, 누군가가 설교하고 익숙해져 있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오해하거나 망각해서는 안 될 성령에 대한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취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성자 예수님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만 오면 갑자기 이상한 이해로 성령을 생각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령 역시 위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매개체라든지 아니면 영적 느낌을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요, 모세를 만나주셨던 성부 하나님하고 같고요, 제자들에게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송구한 표현입니다,
귀신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을 막 주고받아. 어떻게 성령을 주고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령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면 마치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부이신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요엘 2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8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신약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두 위격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뜻을 마침내 액티베이트, 실행시키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죄송해요, 늙은이들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단어,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현실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청년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생각나게 이루시는, 액티베이트, 실행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그 자체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서가에 꽂혀져 있는 많은 책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이 갑자기 살아 움직여 내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성령이 만드시는 것이죠. 지금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오피니언, 의견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찬양팀의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나게 노래하는 건 어디 가서 노래하면 신납니까? 또 안 그런 척 정말 내 흥이 돋아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깨춤이 절로 나게 되는 것 어디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보통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흥과 그러한 어깨춤과는 전혀 다른, 내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하나님께 영성으로 들려지는 노래가 아닌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는 건
성령님께서 행하실 때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도들에게 공개하는 식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하나하나 그들의 배고픔, 그들과 함께 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존경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섬기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밥만 해대다가 갑니다. 노동만 하다가 가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래된 건물이 부서지고 고장나는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 칙칙한 어둠 속에 혼자 고독히 노동하는 노예 같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느낌이 아니고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없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어디 임하시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강림하시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어디가 됐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을 가장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사진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합니다. 보이시나요? 저게 뭐죠? 저게 뭘까요? 헬기장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는 이 DC 지역은 고층 건물이 많이 없죠. 뭐 규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 위에 뉴욕 가시면요, 다 마천루잖아요. 그런데 그 마천루에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헬기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곳에만 뭐가 내리죠? 헬기가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은 비유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빌딩이 서 있다고 해서 다 헬기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크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성령께서 임하게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떠나지 말고라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보이실 겁니다.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떠나지 말고라를 했을 때 그냥 그 단어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상황으로 다가올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떠나지 말고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들은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은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장소입니다.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장소, 불안과 공포가 있는 장소죠. 여전히 예수님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그 하수인, 특별히 로마군까지 합세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많아지고 증인들도 많아지고 만났다는 사람, 소문은 점점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분명히 죽였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바리새인, 로마의 총독부까지 합세가 되어서 어떻게든 예수의 제자를 붙잡아서 정리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죠? 피난을 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전히 그 어렵고 힘든 땅, 죽어갈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뜻을 만들기 위해서, 액티베이트, 실행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곧 오실 거야? 성령께서 오실 거야. 그러니 그 성령을 기다리고 고대하라, 떠나지 마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자신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시대를 시작하실 텐데 그 첫 열매가 되는, 첫 시작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은 누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될 텐데 그 믿음은 완벽한 순종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거죠.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일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아들을 죽입니까? 어쩌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자기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내 의입니다. 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의지가 타 종교에서는 아이를 끌고 있는 그 기름가마니에 넣어서 그 아이를 바쳤다라고 신께 감동했지요 라고 말하는 인신제사입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절대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칼을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고 도와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곳이 바로 어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엔 또 무엇이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주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찾고 찾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예배가 매일매일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적 제사로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산산조각을 내시고 작은 조각까지 찾을 수 없도록 완전히 회파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그곳,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이라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치 죽음이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벽같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무엇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있으면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일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 3년 만에 생긴 총회입니다. 3년 동안 팬데믹이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팬데믹 동안 각 교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도시는요, 팬데믹 때문에 전체 도시의 3분의 1가량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메릴랜드에 300교회가 있다면 100교회가 3년 안에 다 문을 닫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3분의 2 교회들 역시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되고 더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상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게 아니라,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부흥 발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존을 지금 담보로 하고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생존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 시기에 어떤 것이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교회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교회들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연합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연합교회의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기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궈가시는 하나님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만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만 내게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곧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성령을 기다리라.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고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포기하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해도 너무하셔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고 있지 않으시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나에게 주신 확신이 있는 한 번이라도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요? 곧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도 경찰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달라지는 그 분기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라고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그 분기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떨고 있는 나약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도망자처럼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그 두려움의 공포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었던 예루살렘, 도망가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이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돼야 되고,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될 때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제3의 도약, 제4의 도약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가족, 뉴 패밀리, 바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이 좋아도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은 생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모두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